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통독할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통독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불합리할 정도로 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처럼 아무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은혜를 나눈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일종의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다른 제자들이 분개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섬기려 오셨고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4절에는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꾸짖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간청하는 맹인들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으로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한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12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당시 종교적 타락상에 대한 심판과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도 우리가 난감하게 느끼는 그런 본문들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번성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2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권력과 또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순종한 아들과 또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말하였지만 끝내 행하지 않았던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위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좀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공부하면서 논술을 준비할 때 어느 대학교의 기출문제 중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다룬 지문이 나왔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지문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분이다라는 논조로 문제에서 해설을 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 조금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앞에 나오는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1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일자리가 없으면 곧 굶어 죽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품꾼은 자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는 매일 지역의 지주들에게 고용돼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하루 종일 일하는 품꾼들이 자신들이 받은 임금이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돼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시간만 일한 이들과 자신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동등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 모습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질투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도 적게 받은 사람은 없었고 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질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으며 이 공로주의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 본문의 품꾼처럼 영적으로 빈곤하여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러한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부러워하고 질투하기에 앞서
우리 역시도 이미 그러한 은혜로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값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